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또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육신의 감각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도 혹시라도 안 믿는 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이 크고 성숙되고 성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관원이라고 그랬죠. 관리. 또 12의 혈류병, 유출병이요. 피가 자꾸 흐르는 하혈병이에요.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기사고 제일 자세히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줘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마가는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마가나 누가는 내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들 해요.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와서 말한 게 아니고 간곡하게 간절히 구하여 이런 단어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많이 흩어져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니까 지역마다 높은 곳에 또 강변에 많이 보이는 곳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10명의 관리가 있고 3명의 회당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각 분야에서 맡는 것이죠. 이 야이로이라는 사람은 회당장인데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겠나이다 혹은 죽었다. 그럼 목사님 왜 성경이 다릅니까? 이 일을 두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만났어요. 거기에 지참으로 그 딸이 죽었어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도 예수님이 갔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그 과정을 좀 줄이고 죽었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며 그랬어요. 이 절은 왕께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이분에게 가면은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가다가 보세요.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혈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을
뼈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혈류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한 일, 이렇게 피는 이게 부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혈류병을 걸리면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다. 구약시대 때에는 몸의 한편이 불구가 된다든가 한센스병, 나병이 되면 그게 죄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너 저주받아서 죄인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옷을 만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흡야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의사를 많이 찾아다니고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허비하고 그렇게 됐어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 혈류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치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닌데 고친다고 해서 돈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혈류병 치료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공식적으로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그래도 낫고 싶은 마음에 가는 거죠. 이 여인의 상태가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늘 자기 자신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리고 돈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올 당시의 상태는 죄의식뿐만 아니고 뭐예요?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말 자체가 호화스러울 뿐입니다.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어요? 돈도 잃어보고 더 절망적인 건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 찾아온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써요. 이 여인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란 사람, 안진배가 일어나고 견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이렇게 향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차마 사람들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없고 자기는 죄인임을 느끼고 너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이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게 됨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는요, 유대인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 가에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만져도 내가 낫게 됨이라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 안심하라. 이 딸에게 있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 걱정이 많지요. 안심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했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늘 얘기지만 식당에 밥이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지어놨지만 내가 먹지 않고는 내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나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기는 있고 없고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풍성함과 그 권세와 의로움과 이걸 알아갈수록 믿음이 크다 적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적다이지요. 그 믿음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으셔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돈 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성도들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주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주무시나이까, 이런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맞는지 몰라.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중에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어려울수록 간절해지더만요. 여러분도 그러셔요? 목사님 나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건 난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보니까 어려울수록 간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달라는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간절히 하는 중에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게 쌓이고 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정말로 믿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은 조금 기도하는데 많이 응답해 주셔요. 저는 자신을 볼 때 충성스럽지 못하는데 복을 주셔.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가셔요. 이게 도대체 뭘지? 나는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잘해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고 복도 주신다고 믿었는데, 옛날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는 안 주시더니 지금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왜 자꾸 주시는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빠뜨리면 그렇게 될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정말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가 영광스러운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군요. 풍성하게 하시군요. 넘치게 하시군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끼니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무슨 부담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한테 잘못할 때, 어릴 때는 한 대 맞고 있는 게 시원해. 잘못했는데 분명히 부모님은 알고 계시는데 꾸짖지 않고 회초리 때리지 않고 맛있는 건 주고 용돈 주면 더 불안해. 그 불안이 내게 있더라 그 말이죠.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안 주시더니 내가 못한다고 느끼는데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는 믿음이 적은데 많이 주시구나.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사람이 딸이 귀신 들려서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식의 떡을 자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럽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너 개 같은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말 들으면 여기서 삐끼고 갈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같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부스러기 하나만 줘도 내게는 넘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딸하는 믿음이 크도다. 너희 딸이 낳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사랑이시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 은혜가 조금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일평생 늘 승리하고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기라 했더니 그 어부가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고 창조자이십니다. 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12회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렇게 해서 어깨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게 되밀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겠지요. 나는 이렇게 당당한데 하나님이 왜 주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꼼짝없이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그 앞에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사람은 나는 악한 아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도 드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게 진정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혈류병하는 여인은 어깨만 만져도 그것도 앞에 갈 수도 없고 뒤에서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낫게 된다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도다. 누가 내 옷을 만드느냐?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이 언제 뵈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렇게 마가복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실들을 말하는, 나는 혈류병 여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사람들이 천액이고 갈 것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게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알 구주인 줄 알고 어깨만 만져도 내가 낫다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만져서 치료받았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깨만 만져도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겠느냐고요. 어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당당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킬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낳고 오는 길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은 피리 부는 사람들을 사고 고가하는 사람들을 산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서 막 정신없이 시끄럽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 고가하는 사람 한 사람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초상집에 가면요, 이제 굴관 제복이라고 있고 대나무 짓고 고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상주들은 슬퍼서, 근데 그게 이제 고하는 거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와서 하잖아요. 친척들은 아이고가 아니고 어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이 의문적으로 어이 또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먹고 막 잔주고 화투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저걸 왜 할까? 슬픔도 없는데 왜 할까? 지금도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갈 수 있겠지만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위로하고 이래야 맞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들도 장례 가고 부격자들하고 갈 때 늘 우리 갈등이 뭐냐 하면은, 장례하는 일로서 가서 이건 하나님 볼 때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슬픔을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가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니까? 당신 딸 죽었는데, 이 말은 저분이 와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아멘. 따라 안심하지 말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실수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적 관계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두려워하지 마라.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들을 때 마음에 내키지 않고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데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지금 더 겁나서 죽겠는데 근심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하셔요. 그럼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럼 그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걱정해라 이런 게 낫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어라 이런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그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대단해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기만 하라.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무리를 보낸 후에 왜 안 믿으니까 보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으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예수께서 들어가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마가는 손을 잡고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그랬어요. 손녀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녀가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먹을 것을 주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손녀가 정말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났다는 거죠. 누구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말하지 말라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전파. 왜 말하지 말라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이름 모여서 자꾸 육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은 시기해서 복음을 맡게 되니까 합당한 때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고 그 안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고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둘째로 간절히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간절히 구하여. 이 12의 혈류병으로 한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면 옷깃이라도 만지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드릴 때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내 중심을 더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해지고 어렵지 않으면 간절 안 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해지고 진심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맨날 어려워가지고 두들겨 맞고 간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으면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로 말씀을 믿고 사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 그리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째로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전해라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최고의 자랑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성숙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